CTS 기독교 TV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자들에 이어서 제2강 말씀이 몸을 입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실 예배와 따로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봤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우리가 했죠.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불려져 나와 모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고,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의 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광야로 나와 모여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욤 하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칼, 모여있는 큰 모임의 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총회의 날, 백성들의 총회의 날, 이 이욤 하칼, 이 날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총회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감사하고 송축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그 날이 바로 이욤 하칼, 총회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에 모인 백성, 카할, 교회란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큰 모임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예배는 분리되어서 있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개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6세기에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을 했을 때 루터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깔뱅이나 스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세운 교회가 개혁교회, 요즘으로 치면은 대표적인 게 장로교회가 되겠죠. 이 개혁교회를 세운 깔뱅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연합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깔뱅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고 저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깔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거행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의심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교회를 진실로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권위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요? 예배의 정체가 뭘까요? 그러기 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특성과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지겠죠. 물론 여러분 다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대상이 다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종교의 예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OX 퀴즈를 좀 내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가? 자, 다음은 기독교 예배만의 특성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하시고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표시를 하세요. X라고 하세요. 1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만의 특성이다 라고 하면 0, 아니다 하면 X. 또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행위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만의 정체성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로,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답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이 뭐냐? 다양하게 다른 표현들로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예배의 정체는 복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종교들의 예배, 다른 종교들의 예배는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되는데 인간이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부르고 그 신을 달래줍니다. 그 신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제 종교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예배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이 지점에서는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도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쉬운 예를 들자면요. 우리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 주보에 시작하는 순서가 뭡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예배로의 부름 혹은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오라고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그의 성도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예배로의 부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예배가 있는데요. 모세의 예배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모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에 의한 만남이 성사됐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만남을 주도해 가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루터가 율법의 예배와 대비되는 복음의 예배를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루터는 이 복음의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예배와 대비시킨 거겠죠. 자, 그럼 율법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율법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예배는 예배를 희생적 공로로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제물로, 아주 순전한 제물로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거 좋은 행동이죠. 바람직하고 좋은 신앙의 행동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의 예배는 인간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고 바쳐야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도덕주의적 예배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데 그런 심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애적 욕망이 있다. 자기애적 욕망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환적 자기만족.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응당한 선물과 은총과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율법적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인간 중심적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이교적 예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복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예배는 복음에 합치되는 예배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된 예배이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과 한 몸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 예배는 사람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되어라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의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자기의 것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진실되게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충만히 풍성히 받아 누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 복음의 예배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발생하는 예배입니다. 3세기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물컵을 보는데요. 내가 보는 거죠. 그죠?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보고자 할 때 보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아주 귀중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교회 예배인데요. 보세요. 신명기 5장 24절입니다.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요한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것을 받아 누린다. 받는다. 이것이 복음적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볼 것 같으면요. 예배를 보면 예배 순서 안에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뜻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6가지로 사실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 용서죠.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복선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송도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이라는 게 누가 파송하는 겁니까? 파송이라는 게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파송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가 파송의 선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파송,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주요한 골격이, 주요한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 예배자 행동은 무엇이냐? 그죠? 인간 예배자의 행동.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역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기뻐 맞이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먼저 올려드려서 하나님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응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이 요셉의 예배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의 서원을 먼저 생각을 하죠.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가 서원하고 11조를 작정했다. 근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서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야곱이 어때요? 기쁘고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응답했다. 뭐로? 서원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자리, 이것이 예배를 말하는 첫 문장과 진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의 말씀으로 임하는 자리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께 은총을 구하고 감사로 응답한다. 이것이 예배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독교 예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몸을 입고 몸으로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이 복음의 예배와 관련지어서 이 기독교 예배를 표현해내는 이 성경에 많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예배와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게 예배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성축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또다시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의 자리 가운데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그 말씀은 정신이나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입, 말을 빌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듣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통하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비밀인 신령한 소식인 영적인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또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몸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귀중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성찬이지요. 성찬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찬에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마시는 주님의 떡과 이 잔은 바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의미합니다. 참 귀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떡과 잔을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마치 내 몸으로 맞아들이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에 몸을 입고 우리 오시는다는 의미는 세 번째, 바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자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고 속하게 될 천국 백성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고 거룩하고 빛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가 몸을 입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에서 어떻게 몸으로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입니다. 많은 순서들이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찬양이지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내용과 하나의 감정으로 엮어내는 것이 여러분 찬양이에요. 그래서 단 셀러스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은 음의 고조와 리듬과 강도, 가사와 하모니를 통하여 우리의 경험한 세상의 형태와 목소리를 부여한다. 살아온 삶을 함께 노래로 부르는 것은 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는 과정이 된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어때요? 혼자 부르거나 소수로 부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를 때 그 감동과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요소가 두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행렬입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주님의 떡과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잔을 받으러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일어서야 되고 나가야 되고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가야 되고 또 내가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나 또한 다른 성도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떡을 받을 때 두 손을 포개죠. 두 손을 포길 때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두 손을 포길 때 겸손함, 경건함,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성도의 모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진리를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기독교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주님과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좀 떨어져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예배의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요즘에 이제 한동안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렸죠. 이 비대면 예배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